1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의 짧은 본문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네 가지 짧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그런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과, 둘째는 티와 들보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남을 고치려는 외식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삶의 열매로서 평가하거나 받아야 한다는 말씀과, 넷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삶의 기초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 말씀 하나하나가 언뜻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같이 친숙하게 들리지만요, 사실 깊게 들여다보면 어느 것 하나도 가볍게 넘기거나 당연하게 생각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자비로우며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며 용서하라는 어제의 말씀에서는 이게 과연 실행 가능이나 한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설마 저한테 이렇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한숨을 푹푹 내쉽니다. 이어서 나온 오늘의 말씀에서도 처음 한두 번 읽었을 때는 더불어 한숨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6장 20절부터 오늘의 말씀까지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너 번을 읽고서야 몇 가지 눈이 뜨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6장 20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무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두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들 앞에서 12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이어서 그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어떤 선한 모습과 행동을 보여야 하는지 설명하십니다.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자비로운 자가 되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며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맹인을 말하심으로써 청자인 제자들의 상태를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맹인으로 파악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아직 맹인으로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선한 모습은 아직 이들에게는 모두 다 가능하지는 않은 모습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는 모습이 제자들의 현재 모습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못된 열매를 맺는 현재의 제자의 모습을 또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또한 지적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어느 하나 저에게 걸리지 않는 게 없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모를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 자신도 눈을 떴다 말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나의 들보보다는 남의 티를 지적하길 자주 하고, 못된 열매를 수시로 맺는 남이며,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저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참 모르세요. 제가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 하사, 동료들로부터 피드백과 평가받는 360도 평가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모든 게 들통날 테니까요. 아무튼 제자들도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께 면전에서 이런 지적을 당했으니 더 죽을 맛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곱씹어 보면 혼내려는 게 또는 지적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0절을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제자들을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드셔서 선생님이신 본인, 바로 예수님과 같게 하시겠다는 그 뜻이 깊게 드러납니다. 이보다도 더 따뜻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은 비록 맹인이고 나의 들보보다는 남의 티를 나무라고 못된 열매를 맺으며 들은 대로 행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행함으로써 반석이신 예수님께 주추를 놓으면 매일매일 조금씩이지만 예수님이 본인을 닮게 만드시겠다는 이 약속이 저에게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또 오늘 하루와 또 한 주를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너무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아직도 맹인이요, 저의 눈에 들보보다는 남의 눈에 티를 빼라 지적하는 사람이며 속의 악으로 못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외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자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다 아시고도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배우고 훈련받고 싶습니다. 주님, 포기하시지 마시고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주님과 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